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잘 펼쳐진다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계획대로 진행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많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상황을,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만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급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도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많은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지자는 맞지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경제적인 관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신분의 격차가 워낙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들에게는 먹을거리가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금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음식을 준비해서 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돌아가서 음식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엄마가, 부모님이 준비해준 도시락을 가지고 그곳에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거리가 걱정이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으니 내가 이분만을 따라다니면 이제는 먹을거리 걱정은 없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편안하게 걱정거리 없이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 모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그들은 그들을 왕으로 또 지도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면 분명히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알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을 대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환호, 자신의 왕으로 그 세우시렸던 그들의 마음에 그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보내시게 됩니다. 흩으시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예수님은 달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이끄는 인생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더욱 흥분해서 이분이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이라고 우쭐대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 또한 이제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왕으로 올라가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그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는 일이 정말 급했겠습니까? 정말 그 일이 급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 안에 영적인 적신호가 그들 가운데 켜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위태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 돈 좀 벌었다고, 권력을 쥐었다고, 출세했다고 해서 우쭐대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많은 돈을 벌자니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주변에서는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적신호를 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재촉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영적인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딥니까?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이 제자의 무리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올 때도 따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서도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이것을 피하고 싶었으며 그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을 보시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이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위험의 자리를 피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각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시작하실 때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따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서 우리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다른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또 영적 위험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토사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여 보내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술이나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지금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술이나 떠나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는 없고 자신들만 이 풍랑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주중에서는 가끔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엄청난 파도가 밀려들어서 강한 바람처럼 한 찹을 내다볼 수도 없는,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노를 졌지만 1m도 떠날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깜깜한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혀 그런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초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풍랑 가운데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 사경 때가 됐을 때까지 그들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그들만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나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뗐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유령이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갇힌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그 좌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을 베풀으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지금 풍랑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잃은 채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라고 외쳤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지금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 밤 사경에 이 풍랑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나는 내가 가여워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다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무서워하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감정을 말하게 됩니다. 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그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누릴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그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똑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늘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니? 자신을 보니까. 내 스스로를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향해서 또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만이 온전한 길이고 이 길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길로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가야지, 이 진로 이렇게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내어서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말에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배에서 내려 물에 발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물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지는 베드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그 모든 것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한정 짓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안에서 자녀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는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오라라는 그 말씀에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그곳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내 지식으로는 전혀 안 될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 오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는 그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잠시 주변의 환경을 보는 순간 즉시 그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주변을 바라봤을 때는 그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멘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배 안에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그 자리에서 주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어찌 보면 그냥 되는 대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안 돼,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배에 올랐을 때 바로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풍랑의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요동치고 고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곳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